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1년 1월 31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더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씀의 제목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라나타 찬양 많이 하잖아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요. 마라나타. 우리는 교회를 다니건 뭐 안 다니는 사람 뭐 당연히 더 그렇겠지만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바쁜 생활 속에 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신다고 해요. 속히란 게 뭐예요? 빨리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빨리 오시겠다.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속히 오실 것입니다. 시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그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시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는 못하세요. 못하시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에 있어서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시니까 거짓말 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무슨 연약함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시겠어요. 연약함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하실 이유가 없고 이유도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도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오지 않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속히 온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오지 않고 있는데 오는 거 맞냐? 언제 오냐? 뭐 이런 거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건 가짜 같아. 거짓말 같아. 안 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오는데 뭐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다 되어 간다. 그런데 오지 않는데 언제? 뭐가 예수님이 온다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징조라도 있어야지 뭐 예수님이 온다고 할 수 있지. 이거 뭐 예전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의 하늘이나 지금의 하늘이나 예전의 땅이나 지금의 땅이나 2000년 땅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징조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할 수 있냐. 그대로인데 지금도.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속히 온다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와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뭐라고 할까요? 크로노스 지나가는 역사적 시간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라는 것은 되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속에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역사적 시간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런 거 우리 역사적 시간 뭐 1000년이든 2000년이든 만년이든 뭐 100만 년이든 뭐 1억 년이 되든 뭐 2억 년이 되든 뭐 별과 별 지나 저까지 우주에서 별과 별 사이를 가려면 몇억 광년, 몇십억 광년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의 개념은 우리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우리가 끌어모아서 말한다 해도 하나님께 그 시간이란 것은 이렇게 예화들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바다의 한 방울 물방울만큼도 안 돼. 우리가
우리의 6천년 뭐 6천년의 역사, 지구의 역사 뭐 예를 들면 뭐 만년이 되든 천년만년이 되든 1억 년이 되든 그런 건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진짜 진짜 바다가 얼마나 많아요, 물이 막 그 많은 수많은 물인데 그 중에 한 방울에 그 물만큼도 안 되는 그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시간에 대한. 이 지구에 있는 먼지 하나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시간 천만 우리 인간에게 천만 년, 1억 년도 하나님께는 이 먼지 한 톨만큼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원 속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끝도 없고 전도 없고 이건 그냥 영원이잖아요. 영원. 왜냐하면 영원이란 그런 것이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는 시간이란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우리가 사는 24시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는 하루 우리가 사는 24시간이라니 하루가 1000년 같대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래요. 하나님께는 우리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에 대한 그런 관념은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 그런 건 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건 뭐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는 영원 속에 사시는 분이니까.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주의 눈앞에는 눈목자잖아요. 목전 눈앞에잖아요. 눈앞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우리 성령님께는 1000년이 어제 지나간 그냥 우리가 어제 그냥 지나간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하루 정도 밖에 안 되고 밤의 한순간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이제 밤이잖아요. 밤의 잠깐의 순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의미가 없죠. 하나님 앞에는. 영원 속에 있는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막 이거 90편 4절에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는 이 1000년이란 것이 우리가 어제 지난 24시간과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눈 깜빡할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눈 깜빡할 시간. 눈 깜빡할 시간이란 말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눈이 이제 이게 눈꺼풀이 내려왔다 들어갔다 이게 깜빡할 때 이게 몇 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는데 0.1초도 안 될 것 같아요. 깜빡하는 게 되게 빠르잖아요. 이 깜빡할 시간 밤의 한순간일 뿐이래 1000년이요. 그러니까 0.1초나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0년이란 것은 우리에게 1000년이란 건 하나님 앞에 0.1초도 안 돼. 그게 뭔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께 인간의 시간이란 것이 1000년도 고작 밤의 한순간이고 눈 한 번 우리가 깜빡할 그런 시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니까. 그러기에 오늘 말씀 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할 때 이 속히 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1000년이 지나도 2000년 우리 역사 속 우리가 느끼기에 역사 속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이든 4년이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1000년도 밤의 한순간이라잖아요. 눈 깜빡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많이 간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많이 간 거지. 100년도 길잖아. 우리는요. 100년도 못 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1000년도 눈 깜빡할 시간 밤의 한순간 어제 지나간 그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하나님과는 관념이 틀린 거지. 이거 되게 그러니까 이걸 참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데 하루살이 있잖아요. 진짜 하루살이는 아침에 마을에서 나와서 막 날라다니다가 하루를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봤을 때 하루살이는 참, 야, 진짜
하루 살고 죽는데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루살이 입장에서는 그 하루가 우리의 100년일 수도 있어요. 그 1시간 1분 1초 1분 이렇게 가는 것이 1분 1시간이 1년일 수도 있어요. 가들한테는 1년이 아니죠. 1시간이 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1년이라고 해야 되나? 한 2년? 2년? 3년? 그들에게 1시간 우리에게 3년.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24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보면은 24시간도 못 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루살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하루살이를 볼 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 시간이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히 오른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는 그런 시간적 관념도 없고 천년이 눈 깜빡 시간이니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아까 말씀대로 더디 가는 것 같아요. 100년도 엄청 길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길어 보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100년도 못 사니까. 근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거의 다 돼가서 이제 지금 2020년이니까 2000년이 거의 다 돼가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거의 부활 승천 34살 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거쳤다고 한다면 AD 40년 전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2000년, 1000년 그런 개념 아까 말씀대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속히 다시 오마 말씀하신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관념적 생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와 그러지만 예수님 생각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지나간 어제 같다고 했잖아. 천년이. 그러니까 24시간 48시간밖에 안 간 거예요. 이틀밖에 안 간 거예요. 2000년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밤에 한순간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2초 지난 걸 수도 있어요. 2000년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랑 생각이 완전 틀린 겁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깨어 있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40 중반이거든요. 저 살아계실 때 안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안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지만 지금이. 그럴지라도 뭐예요? 나의 죽음과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종말을 맞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종말이 오잖아요. 나의 종말, 인간적 종말이 오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예?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우리 종말이에요. 이 세상의 종말뿐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종말이잖아요. 어차피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종말을 맞아 오시는 것,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대로 죽음을 통해서 나의 종말을 맞는 것 모두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종말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종말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세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 전에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 내가 준비돼 있어야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그 얘기 있잖아요. 성경에.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을 때 신랑이 왔을 때 그때도 다 10명이 다 자고 있다고 했거든. 성경에. 그렇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왔고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침을 받고 일을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침을 당한다고 했잖아.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 지옥이지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데가 천국이겠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준비하냐?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준비하고 있어야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맞아드릴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 가서 내가 신부로서 맞아들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지옥이잖아요, 그건. 당신은 거듭났느냐는 말이에요. 당신이 구원 받았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거듭남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름뚱불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시면 지옥이라니까요, 그냥.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시면 그냥 지옥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시면 그냥 지옥이라니까요. 그냥 내가 죽으면 그냥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이란 것은 곧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제일 유명하게 잘 아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장이 되게 중요하네요. 요한복음. 거기에서 뭐래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 보면.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설명하자면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사내 공회 73명인가 71명이죠. 대제사장 포함 71명인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전국에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우리 국회의원이 300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가였고 성경에 대해서는 완전 박사였고 바리새인이니까 모세오경을 딸딸 외웠어요. 그냥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외웠단 말이에요. 완전히 성경을 구약 성경을 거의 이렇게 완전히 빠삭하게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이에요. 밤에 찾아왔어. 밤에. 밤에 왜 찾아왔을까?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예수님을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단으로 봤으니까. 근데 니고데모가 봤을 때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라 분명히 저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낸 사람이 맞는데 내가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봐봐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 병 고치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네요. 3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뭔가 다른 말을 해야 되잖아.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뭔가 이렇게 되게 대화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게 거기 3절에 이어지지가 않아 대화가. 바로 뭔가 왜 그래 뭐 이게 이어지지가 않아. 3장 2절에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그런 표적과 기적과 막 병 고치고 사람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아픈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은 그 다음 대답이 보통 뭐예요? 우리 사람끼리 대화하면?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보통 순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확 뛰어넘어서 그냥 그 니고데모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니고데모의 영혼에게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니고데모 영혼을 보고 말씀하셔. 그냥 뭐라고?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여기서 이게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를 두 번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진실로 한 번만 하시면 되지. 그냥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진리예요, 진리. 진실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하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진실로도 안 넣어도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냥 진실로 두 번을 넣었다는 것은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 이 구절을 지금. 니게 이르노니 니고데모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오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뭐라고 할까요? 느낄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종교생활 아무리 해도 아무리 무슨 종교적 체험을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4절에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니고데모가 성경 박사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니까.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께서 그걸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다 육신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틀릴 게 없어. 그냥 성경 지식만 더할 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야 네가 다시 예수님이 너 진실로 너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야 돼. 그래야지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말씀하니까 아니 그 어떻게 늙은 사람 나 늙었거든요.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많이 나이가 연세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 이게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그거야 지금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듣는 거야 그걸.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말씀이 떨어질 때 거듭난 사람은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적 하나님 말씀도 다 육신적으로 들어요. 다. 왜냐하면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뭐 기복주의면은 기복적으로 받아들여요. 다. 거듭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 뜻으로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따다다다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잖아.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침례를 의미한다라는 말도 있고 침례는 뭐 이제 죄사함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의미한다. 또 아니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물이 거룩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거룩함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성령, 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구절에서 저쪽 이제 신약성경 다른 구절에서는 물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거든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뭐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심각한 말이에요. 심각한 말.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제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해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보니까. 자세하게 이런 복음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육신적으로 성경 박사라고 해도 육신적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다시 태어나야 그러니까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영적으로 교회를 똑같이 다녀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못 알아들어요. 육신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육으로 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그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영은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다시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성령 안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직접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이 맞네요. 선지자네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니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니고데모 그 영혼 상태를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의 상태를 딱 꿰뚫어 보고 너 이런 상태구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하고 그냥 꿰뚫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중요해. 그냥 중요하다고.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당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당신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죽기 전에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안 올지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하고 가면 죽어요. 그냥 진짜 지옥이에요. 지옥, 불지옥. 그냥 내 죄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확실히 하고 죽어야 됩니다. 확실히 하고. 어차피 우리 인생은 금방 가요. 시간 금방 가니까. 화살과 같이 가고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저도 벌써 이제 40대 중반, 엊그제가 20살 때 같은데 군대 갔다 온 것 같은데 벌써 시간 금방 가네요. 진짜. 그것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절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쭉정이가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가라지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내가 예수님 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나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죠. 내 안에 진짜 예수님 계신가? 난 거듭난 경험이 있나? 나 진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나? 십자가의 은혜에 확신이 있나? 진짜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신 걸 내가 확실히 믿고 있나?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 부활하신 게 맞나? 이게 확실해야죠. 이거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라니까요. 성경적으로는.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건데 너무 그냥 지나가. 이게 사단이 내가 볼 때는 사단이 완전 속임수예요. 이거요. 복만 쫓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복음은 당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고 예수님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돌아가셨고 피 다 흘리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이거 교회 다니면 다 아는 거고 그거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그거 진짜 확신하냐고요. 여러분. 거듭났냐고요. 여러분. 그거 돼야 되나? 그거 안 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누군지 말해보지 않고는 저 사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히 믿고 있는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예수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알잖아요. 자기 자신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연히 못 속이고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무늬만 그리스도는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복음은 당신을 절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모든 분들과
교회를 다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인 되시는데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 거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줄수록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도 그냥 더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없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찬양해도 기쁨이 없고 그 사람 거듭난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뭐 이제 우울감이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지만 계속 그렇다. 그 사람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당신의 거듭남을 위해서요. 이것보다 더 세상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어차피 우린 다 죽으니까. 이거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당신의 구원과 거듭남의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바보이고 진짜 바보이고 그게 그만큼 바보가 없어요. 멍청이 중에 상멍청입니다. 그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문제 해결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그저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그냥 세상에서 산다. 그만큼 바보 상보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멍텅구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옛날 할머니가 그래야 돼. 멍텅구리 그런 얘기 하잖아. 옛날 분들은 멍텅구리.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를 뒤로 제껴놓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게 되게 웃기는 거지. 여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를 뒤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물 나오지 않는 모래사막에 가서 우물 나오기를 바라면서 땅을 파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딴 곳에 가서 그냥 죽도록 파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세상 일에 집중하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고 아이들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세상 출세에만 집중하고 아이들 잘 되게 하려고 그냥 온갖 시간을 그쪽에 다 쏟아붓고 세상의 바쁜 시간 속에서 돈 모으려고 그냥 어떻게든 부자 되려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고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다가 그런 시간 속에 속아서 그런 것에 속아가서 그런 나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에 속아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뒤로 밀쳐놓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그만 멈춰야 됩니다. 그걸 잠깐 그 시간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세상 것에 집중하다 죽으면은 끝입니다. 이 거듭남과 영혼 구원의 문제 해결 없이 다른 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선 이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른 걸 해야 돼요. 영혼의 문제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가 영원히 불지옥에서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할 것인가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세상에 빠져가서 세상 그냥 돈에 미쳐가서 살다가 돌아가실 겁니까? 그러다 지옥 가실 겁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일에 집중해도 그리고 나서 다른 일에 집중해도 됩니다. 우선 영혼 문제 먼저 해결한 다음에 구원의 문제 먼저 해결하고 거듭남의 문제 먼저 해결한 다음에 이 세상에 일에만 집중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에만 집중하고 내 욕심대로 막 살다가 돈 버는데 미쳐 살다가 애들 뭐 출세시킨다는 데 미쳐 살다가 7,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그러다가 이제 순식간에 갑자기 뭐 어떤 사고로 죽을지 뭐 나이 먹어서 죽든 어떤 사고로 죽든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요. 강건하면 70, 80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야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들려주고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셔서 너희를 의롭다 하는 그 소식을 들려주었는데도 너는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너의 영혼을 소홀히 했구나. 자기 자신을 지옥 보낸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해 죽이기까지 하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건만 너는 그 복음의 음성을 너의 마음에 담아놓지 않았구나. 믿지 않았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요한복음에 그리고 하나님 내 말에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기록하고 그렇게 전했건만 왜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진짜. 영혼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지금 살아있을 때 이게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죽으면 끝이에요. 끝.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때는. 살아있는 지금 꼭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아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월, 이 시간은 속히 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 살아있는 게 70이요 좀 건강하면 80세 더 넘어가 좀 더 살겠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그러니까 그 연수의 그 사는 그 자랑들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하고 슬픔만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신속히 달려가는데 왜 제트기처럼 신속히 간다고 하잖아요. 확 하잖아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시간이 날아간대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80대는 80km로 간다고. 시간의 관념이 그만큼 이제 어렸을 때랑 틀린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그렇게 그런 가는 걸 느낀다는 거지. 금방 가잖아요. 진짜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고 한때 청춘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도 머리가 다 빠져가고 있어요. 머리가 빠지잖아요. 머리가 빠져가고 이렇게 늙어가잖아요. 점점.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 거듭남의 문제를 확실히 해놓고 살아가기를 당부합니다. 당부해요. 또 당부합니다. 이거 무조건 해결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오실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보면 5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애기 나올 때 막 해산의 고통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애 낳기 전에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그렇듯이 멸망도 갑자기 오는데 누구도 결코 피하지 못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 거듭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그날이. 그죠? 근데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막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적으로도 증거들이 막 마태복음 24장의 증거들을 보면 말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돌아가는 게. 여러분이 그 위에 지금만 읽은 데살로니가 5장 2절, 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도적은 언제 와요? 밤에 오죠. 밤에. 밤에. 잘 때 거의 오잖아요. 뭐 이렇게 깨 있을 때 막 눈이 그냥 우리 집이 환하게 불 다 켜져 있는데 밤에 도둑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신고하는데 오겠어요? 그 미친놈이죠, 그게? 예? 낮에 오는 또 미친놈도 있더라고요, 가끔씩. 근데 그런 놈들은 별로 없고 거의 밤에 오잖아요. 다 잘 때. 어쨌거나 깜깜한 밤 다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도둑들은 활동하잖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오잖아요. 집으로 쳐들어오잖아요. 도둑이. 그렇듯이 오늘 데살로니가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데 그렇듯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그날도 도적처럼 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은밀하게, 생각지 못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진통이 갑자기 임하듯이 멸망이 갑자기 오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죠, 믿음을.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란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진실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빨리 오실 거예요. 아까 말했죠. 시간적 관념이 우리랑 완전 틀리다고. 그 전에 우리 모두는 우리 구원이 확실한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구원이 확실해야지 예수님 오셔도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신부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신부가 아닌 사람 못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래요. 나 진짜 믿음 있나? 나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나 거듭난 거 맞나? 나 진짜 복음을 확신하나? 나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믿나?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확신하나? 부활한 걸 난 진짜 확실하게 믿나?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그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확증. 확실히 스스로를 증거하래요. 나 맞구나.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시는구나. 나 구원받은 게 맞구나. 자기가 확신해야지 우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고 했잖아.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어디 있어요?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스스로 알고 계세요? 그거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확실해야 된다니까.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확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면 스스로 내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는 자 뭐? 버림받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고린도서 13장 5절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참으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스스로가 진짜 확실하다고 믿고 성경적으로 믿고 있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서도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사는,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는 그냥 자기는 솔직히 확신도 없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믿는 사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믿는 척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거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그런 사람들. 진짜 거듭나고 다녀야죠. 교회를. 구원의 확실한 표지를 갖고 다녀야죠. 위에서 읽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근거로 저도 이 말씀을 예배드리고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정말 하고 싶어요. 당신은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종교인이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구원의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 나라냐,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느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심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서 나의 영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확실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근거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가 예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잖아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확실히 계십니까? 당신 십자가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 예수님의 부활 확실히 믿습니까? 이거 안 되면은 지옥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야.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왜 의심해요? 우리가 의심할 게 없잖아요. 당신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나셨습니까? 스스로 확증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대로 당신은 버림받은 자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하고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나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다가 지옥 가는 거,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교회 다니면 확실히 구원받고 거듭나고 다니고 그래야죠. 그럼 차라리 세상에 마음대로 살자 그냥 죽고 지옥 가는 게 낫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지만 교회까지 다니면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당신을 거듭나게 하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거듭남을 주실 때까지.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을 때까지, 복음이 확신하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거듭남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가 확실히 해결되기 전까지 당신이 꿇은 그 기도의 무릎을 절대 펴면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 구원과 거듭남의 문제도 구하는 자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요. 끝까지 구하셔야 돼. 그건. 왜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옥이냐 천국의 문제가 달려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구원의 문제 해결 없이 맘 편히 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 먼저 해결해야 돼. 철로역정 아시잖아요. 철로역정. 죄짐지고 순례길을 떠나다가 예수님 십자가 그 앞에서 그 죄짐이 이미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철로역정에 크리스찬 철로역정에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머리로 하는 십자가 말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진짜 악한 죄인이구나. 내 마음과 생각과 그 입술은 또 너무나도 악하구나. 여자를 보고 가늠할 생각만 해도 간음자구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전을 보고 라가 욕만 해도 지옥백 지옥갈럼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완전한 거룩한 천국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이거 없이 맘 편히 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고민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위해서 구해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거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른 것이 중요한 거지. 이거 해결 없이 죽으면 그냥 무조건 지옥불이라니까요,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악하고 음란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우린데 이런 죄덩어리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없이. 근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무조건 기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곳에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거듭남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제와 거듭남을 위해서는 끝까지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끝까지 그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나에게도 거듭남을 허락해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